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성과 평화를 주제로 한 첫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첫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바티칸 뉴스 편집국장 안드레아 토르니엘리는 이번 회칙에 대해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과 존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멕시코 가톨릭교회가 조직범죄와 폭력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위한 대규모 행진을 열고 희생자들과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소로 전해지는 요르단강 세례터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하느님과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의 장소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피에르 바티스타스 피자발라 추기경이 강조했습니다. 바티칸 인간통합발전부 장관 마이클 체르니 추기경이 쿠바를 둘러싼 국제사회 결정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선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가톨릭교회의 대규모 2026 전국 성체순례가 성령 강림 대축일인 지난 24일 플로리다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공식 시작됐습니다. 미국 최대 가톨릭 구호단체인 캐설릭 체러티즈 USA가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특별순회 전시회를 열고 빈곤과 이민, 주거 위기 속에 놓인 이웃들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대표적 가톨릭 지도자인 로버트 베런 주교가 미국의 뿌리는 깊이 종교적이라고 강조하며 신앙과 건국 정신의 관계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성과 평화를 주제로 한 첫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며 인간을 지배하거나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번 회칙에서 AI를 현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며 산업혁명 당시 노동 문제를 다뤘던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에 이어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교황은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며 AI 기술이 소수 거대 권력과 기업에 집중될 경우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인간을 단순한 데이터나 소비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은 인공지능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며 인간의 생명과 전쟁의 결정이 기계 시스템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진실의 보존, 그리고 인간 중심의 윤리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칙 발표 현장에는 AI 연구자들과 기술 전문가들도 참석했으며 바티칸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인간성 문제에 대해 세계 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첫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바티칸 뉴스 편집국장 안드레아 토르니엘리는 이번 회칙에 대해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과 존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르니엘리 국장은 사설에서 오늘날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 수준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관계,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황이 AI를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움 자체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이번 회칙에서 현대사회가 새로운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술과 효율만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이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속 도구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황은 AI가 인간의 노동과 진실, 인간관계, 심지어 전쟁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AI의 무장 해제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자율무기와 알고리즘의 인간 생명을 맡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간의 생사 결정이 기계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르니엘리 국장은 이번 회칙이 단순히 가톨릭 신자들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윤리적 질문이며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를 묻는 시대적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칙은 1891년 산업혁명 시대 노동 문제를 다뤘던 레오 13세 교황의 역사적 회칙, 레룸 노바룸을 계승하는 새로운 사회 회칙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가톨릭 교회가 조직범죄와 폭력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위한 대규모 행진을 열고 희생자들과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멕시코 주교회의 의장인 라몬 카스트로 주교는 최근 멕시코 모렐로스주 쿠에르나바카에서 열린 제12회 평화를 위한 행진에서 하느님께서는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우리 역시 외면하지 말라고 부르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수천 명의 시민과 신자들이 참가해 조직범죄와 폭력, 실종 사건, 부패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나누며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카스트로 주교는 멕시코 사회가 극심한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실종된 자녀를 찾는 어머니들의 고통과 미래를 잃어가는 청년들의 두려움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의 협박과 갈취로 정상적인 삶조차 어려워진 시민들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교는 레오 14세 교황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인용하며 평화는 폭풍 속 작은 불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함께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다수가 포함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마약 카르텔과 조직범죄, 부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가톨릭 교회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화 대화를 추진하며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 청년 보호, 정의 회복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폭력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며 기도와 연대,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평화를 다시 세워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소로 전해지는 요르단강 세례터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하느님과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의 장소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피에르 바티스타스 피자발라 추기경이 강조했습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인 피자발라 추기경은 최근 요르단 정부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신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요르단 정부가 오는 2030년 그리스도 세례 2000주년 희년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열렸습니다.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전 세계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세례터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세례터는 요르단강 동쪽 베다니아 비욘드 더 조던으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장소로 전통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피자발라 추기경은 이곳은 단순히 보는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자신의 세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동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성지는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2030희년이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세례를 다시 묵상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영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요르단 정부와 교회는 앞으로 국제교회 및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해 순례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 신앙 교육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티칸 인간통합발전부 장관 마이클 체르니 추기경이 쿠바를 둘러싼 국제사회 결정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선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르니 추기경은 지난 15일 로마 성 이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쿠바의 평화와 사회 발전을 위한 미사 강론에서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결정은 쿠바 국민의 복리를 진심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는 교황청 쿠바 대사관 주최로 열렸으며 최근 미국과 쿠바 사이의 긴장과 인도주의 지원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체르니 추기경은 지속적인 대결 논리는 결국 가장 가난한 이들과 노인, 병자,
어린이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 지원은 충분하고 자유롭게 전달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적,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기경은 레오 14세 교황의 최근 국제사회 호소도 언급하며 안정된 질서는 무력이나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국제협력, 인간 존엄 보호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유한 23세 교황의 회칙을 인용하며 참된 평화는 정치나 경제 이전의 진리와 정의, 자유와 사랑이라는 도덕적 영적 기반 위에 세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르니 추기경은 성유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역사적인 말, 세상이 쿠바에 열리고 쿠바도 세상에 열리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다시 언급하며 이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만남을 촉구하는 영적 요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기경은 마지막으로 쿠바의 수호성인 엘 코블의 자해의 성모의 전구를 청하며 쿠바 국민들이 평화와 희망,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미국 가톨릭교회의 대규모 2026 전국 성체순례가 성령 강림 대축일인 지난 24일 플로리다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번 순례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영적 여정으로 참가자들은 성령의 새로운 강림과 미국 교회의 쇄신을 위해 기도하며 약 6주 동안 미국 동부 지역을 순례하게 됩니다. 순례 출정 미사는 미국 최초의 가톨릭 미사가 봉헌된 장소로 알려진 플로리다 미션 놈브레 데 디오스와 라레체 성모 국립성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교구의 에릭 폴미어 주교는 미사 중 성령께서 교회의 선교의 열정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례에는 9명의 상시 순례자가 동행합니다. 이들은 성체를 모시고 플로리다에서 출발해 워싱턴 DC, 볼티모어, 보스턴 등을 거쳐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필라델피아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순례의 공식 주제는 원 네이션 언더 갓입니다. 미국 주교단은 이번 순례가 단순한 행사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미국 사회와 교회를 다시 하나로 묶는 영적 쇄신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젊은 순례자 메어리 칼멘 사크라시크 씨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가톨릭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성체대회와 성체행렬, 성시간 운동 등을 통해 전국 성체 쇄신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순례 역시 그 흐름 안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순례 주최 측은 예수님을 성체 안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미국 사회의 치유와 화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가톨릭 구호단체인 캐설릭 체러티즈 USA가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특별순회 전시회를 열고 빈곤과 이민, 주거 위기 속에 놓인 이웃들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캐설릭 체러티즈 USA의 연례 정책 로비 행사인 방문 옹호의 날에 맞춰 마련됐으며 전국 각지 가톨릭 자선기관 관계자들이 의회 의원들과 만나 사회복지와 이민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시의 핵심은 희망의 벽이라 불리는 이동형 설치물입니다. 여기에는 노숙, 식량 부족, 이민, 재난 피해 등 어려움을 겪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진, 증언이 담겼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삶과 고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설릭 체러티즈 USA 회장 캐리 아리스 로빈스는 정책 논쟁 뒤에는 실제 가족과 아이들, 그리고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특히 연방정부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재난 복구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민자 가족 보호와 난민 지원 정책 역시 인간 존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캐설릭 체러티즈 USA는 미국 전역 160여 개 지역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수백만 명에게 식량과 주거, 상담, 재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 속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계속 증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대표적 가톨릭 지도자인 로버트 베런 주교가 미국의 뿌리는 깊이 종교적이라고 강조하며 신앙과 건국 정신의 관계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베런 주교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사회에는 정교 분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 건국의 기본 원리 자체는 본질적으로 종교적 기반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권리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인간 존엄과 자유 개념은 단순한 정치 철학이 아니라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는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런 주교는 또한 미국 사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교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존엄과 도덕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리데디케이트 250 행사와도 연결됩니다. 이 행사에는 미국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을 다시 하느님 아래 하나의 나라로 새롭게 다짐하는 기도와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베런 주교는 미국의 미래 역시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도덕성과 영적 기반 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유가 진리와 분리될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가톨릭교회는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성체순례와 성신봉헌 운동, 역사 심포지엄 등 다양한 영적 문화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5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